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영하의 날씨인데 영하의 날씨를 뚫고 새벽을 깨우신 분들에게 오늘 말씀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아주 재미있는 그런 논쟁,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역사에 그런 일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십자군 전쟁 때에 이런 논쟁이 있었대요. 파리가 더러운 파리가 거룩한 성수 세례를 주거나 그럴 때 쓰는 성수에 파리가 빠졌어요. 그러면 파리가 거룩해졌을까? 성수가 더러워졌을까? 이게 그 십자군 전쟁으로 막 한참 전쟁할 때에 그 종교인들이 이걸 가지고 막 논쟁하고 회의를 했다.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 지금 한쪽에서는 생명을 걸고 막 죽어나가는데 한쪽에서는 그딴 거 가지고 회의했다. 뭐 이런 약간 비꼬는 이야기를 할 때 이 얘기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 게 과연 회의의 주제, 종교 회의의 주제가 될 만한가 뭐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파리가 성수에 빠지면 파리가 거룩해질까요? 성수가 더러워질까요? 어떨 것 같아요? 오늘 그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부정하다는 논지를 핀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14절 봅시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자, 이스라엘이 하는 모든 일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나라도 백성도 그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왜? 본인들이 부정하니까. 부정한 존재가 하는 모든 일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하면 이 세상엔 거룩한 존재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택하여 부르신 자들인데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자들인데 부정해. 그러니까 이 말씀의 논지는 이스라엘은 왜 부정해졌는가예요. 자, 이스라엘은 왜 부정해졌는가?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부정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는 모든 일이 부정한 거예요. 응?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지금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부정해. 그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뭐예요? 부정한 거예요.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 부정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논리로 따지면 왜 그러냐면 자 오늘 말씀해 보세요. 왜 이스라엘이 부정한가 한번 따라가 보십시다. 자 이제 10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6월 1일 날 말씀이 임했는데 학계를 보면 총 5번 말씀이 임했다라고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9월이군요. 9월. 저는 어저께 8월이라고 그랬는데 9월이에요. 그러니까 6월, 7월, 8월, 9월 약 4개월에 걸쳐서 5번의 말씀이 임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 9월 24일 날 말씀이 임했다. 이게 정확성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누구에게 학계에게 임했다. 자, 그래서 11절 만군의 여호가 말하노라. 저 제사장들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으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나오는 얘기는 율법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듣는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뭐라고 말하는가? 질문이 이겁니다. 12절. 잘 읽으셔야 돼요.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자, 거룩한 고기가 있어요. 그 거룩한 고기를 옷자락으로 쌌어요. 자, 거룩한 고기는 뭐냐면 보통 거룩한 고기라고 하는 하나님께 드린 고기, 특별히 하나님께 드린 첫 번째 고기를 거룩한 고기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 첫 번째 고기를 어떤 옷에 쌌어. 자, 그런데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뭐가? 그 옷자락이. 자, 거룩한 고기를 싼 옷자락이 자, 1번 거룩한 고기, 2번 싼 옷자락. 그 옷자락에 이런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가 닿으면 그것이 거룩한 물건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다 보셔야 돼요. 1번 거룩한 고기가 있어요. 이걸 쌌어요. 여기에 뭐가 닿으면 거룩해지겠냐는 거예요. 자, 거룩한 고기에 싼 옷은 이 옷자락은 거룩한 걸까요? 거룩하지 않은 걸까요? 거룩하지 않아요? 자, 거룩한 고기에 싼 옷자락은 이렇게 여겨집니다. 거룩한 걸로 여겨집니다. 이 말을 잘 드셔야 돼요. 거룩 그 자체는 아니에요. 근데 거룩한 고기, 그 고기가 거룩한 거잖아요. 거룩한 고기를 싼 옷은 뭐예요? 거룩으로 여김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받으셔요. 자, 그런데 이 옷자락에 닿으면 거룩해지냐, 거룩해지지 않냐? 이게 질문이거든요.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면 거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을 거룩은 전염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거룩한 고기를 싼 옷자락에 닿다고 이게 거룩해지진 않는다. 율법에 쓰여 있는 그대로니까 제사장들이 이걸 알아요. 그건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자, 근데 반대로 물어봐요. 그러면 13절에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면 시체를 만지거나 성경에서 부정하다고 말한 것들에 손이 닿으면 어떻게 그 사람은 부정해져요. 그래서 예전에 이 문둥병이라고 했던 이 한센병, 그렇죠? 이런 병들의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겨졌거든요. 그 부정한 사람들이랑 접촉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공동체 밖으로 내쪽 밖에 집 밖에다 두거나 아니면 자기한테 부정한 사람이면 저쪽에서 거룩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알려야 돼요.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첫 번째 입을 이렇게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말해야 되고 조금 세게 말하면 죄를 막 뿌리면서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래서 바디메오 같은 사람 있죠. 거지인데 맹인인데 구걸하고 있어. 아, 안진뱅이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마다 자기를 알려야 돼요.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리고 옷도 아주 특별한 옷을 입혀요. 자주색 같은 옷. 그래서 저 사람 부정한 사람인 걸 알려줘야 돼요. 시그널을 계속 줘야 돼요. 안 그래도 인생이 비참한데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막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니 참 이것도 참 못할 짓이죠. 자, 부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랑 접촉하면 돼요, 안 돼요?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접촉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집 밖에 내쫓거나 아니면 가까이 가면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런 사람들에 가서 막 터치하고 말하고 막 손잡아 일으키고 막 심지어는 예수님께 옷자락에 손댄 사람은 그 혈루프 안토니오는 병이 나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니까? 거룩한 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율법의 원리는 뭡니까? 거룩한 고기를 쌌던 옷에 닿는다고 거룩해지진 않지만 그럼 거룩한 고기에 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거룩한 건 아닌데 거룩하다고 여겨져요. 삼아져요. 이 말 이해되세요? 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졌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칭의,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의롭지 않아요. 우린 죄인이에요. 가능성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양자 삼았다가 뭡니까? 거룩, 양자로 의롭게 거룩하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그렇게 쳐주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은혜로 덮였다라는 게 뭐냐면 존재는 그렇게 된 게 아닌데 그렇게 삼아준 게 뭡니까? 이게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여김을 당해요.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렵지 않죠? 근데 그 여겨주는 은혜에 들어와서 그분과 계속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분과 계속 같이 동행하면 어떻게 돼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칭의, 성화, 영화 이걸 구원의 여정, 서정, 구원의 여정이라고 하죠. 구원의 과정인 거예요. 칭의가 시작, 그 다음에 뭐예요? 과정은 성화, 완성은 영화. 거룩함으로 여겨지는 게 시작이에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성화의 삶을 살다가 영원하게 된다. 그동안 이렇게 많이 특히 장로교에서 많이 가르쳤는데 사실은
칭의와 성화와 영화는 굉장히 동시적인 동시에 과정적이에요. 이걸 같이 이해해야 돼요. 과정만 보면 안 되고, 그렇죠? 우리가 받은 칭의 자체가 사실 영화예요. 이 신비의 영역이라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두 가지를 다 말해요. 동시적인 동시에 과정적이에요.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는 과정적인 게 훨씬 이해가 잘 되죠. 자, 이걸 머리에 이렇게 들어놓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거룩한 곡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면 거룩한 곡이에요. 근데 그 옷자락에 닿는다고 거룩해지진 않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졌으면 거룩한 곡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히 여겨주시고 삼아주시고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내가 거룩하니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을 따라가려면 뭐예요? 거룩으로 삼아졌을 뿐만 아니라 거룩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 고기, 번제로 태워진 고기는 다 뭐예요? 거룩한 거예요. 자, 근데 그 고기를 쌌다고, 껍데기로 쌌다고, 거룩이 여김은 받지만 그 여김을 받은 것에 닿았다고 거룩해지진 않는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정확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됐잖아요. 근데 그들의 행동이 껍데기야. 명목상이야. 그냥 종교적 행위야. 형식주의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어야 돼요. 성전을 짓다가 안 해. 이제 그만할래. 뭐 할래? 난 내 집 질래. 구별된 백성이 이렇게 살아. 자, 그래서 학계 말씀 1장 읽어보면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계속 그래요. 그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다 껍데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살 실상은 아닌 거야. 형식주의 명목상의 모습으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니까 뭐예요? 거룩이랑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냐? 결론이 뭡니까?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부정하다는 뜻이죠.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부정이 하는 모든 일은 뭐냐? 다 부정한 겁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진단을 내린 거예요. 이스라엘은 부정하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착하고 있다? 거룩한 고기를 싼 옷자락처럼 살고 있는데 껍데기로만 살고 있는데 자신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이 학계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삶으로 들어가 보니까 뭐예요? 거룩하지 않은 게 너무 많고 다른 말로 부정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다시 자, 이 부정 때문에 자,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1장에서 봤지만 밑 빠진 떡에 물 붓기예요. 그렇죠? 가죽 부대가 찢어졌어. 항아리가 깨졌어. 거기다가 아무리 물을 부고 아무리 좋은 거 갖다 넣어봤자 뭐예요? 다 새버리는 거예요. 지금 학계가 고발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복을 부어주시면 뭐예요? 다 새나가는데. 왜? 그 깨어진 모습의 핵심이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다가 터만 놓고 기둥 몇 개 세우고 포기하고 자기 집은 열심히 세우고 자기 집 지붕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냥 지금 자기 살기 바쁜 거예요. 이 모습을 고발하는 동시에 그러고서도 자기들이 난 여기까지 돌아왔으니까 난 지금 바벨론에서 1차 포로, 2차 포로는 아니지만 1차 포로로는 지금 여기까지 돌아왔으니까 하나님 돌아왔으니까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 예수님 믿으니까 나니 괜찮아 이제. 나 하나님 백성 됐어. 하나님 자녀 됐어. 난 오늘 죽어도 천국 가. 이러고 살아가는 삶인데 그 안을 들여봤더니 하나님이 거룩히 여겨주셨는데 그 삶을 들였더니 껍데기 형식주의 말로만 하고 그냥 주일에 그냥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과는 별로 상관이 없고 이런 모습을 지금 고발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밑빠진 독에 물 붓기고 너희가 복을 받을 수가 없고 복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암만 해봐라 되나? 그래서 15절부터 보세요.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다는 기억해라. 그때에는 성전 건축을 안 할 때죠. 그때에는 20고루 곡시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반타작 났어요.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길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면 뭐가 열매가 안 나오고 이게 뭐가 이게 반타작 나고 밑빠진 떡에 물 붓는 것처럼 계속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17절 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않았다. 하나님 계속 사인을 주신 거예요. 돌이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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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하나님 우리가 복 주시기 원하고 은혜 주시기 원하고 우리가 생명 주시기 원하는데 껍데기로만 계속해. 그래서 하나님 계속 재앙과 고난과 어려움을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 삶에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재수없게 어려운 일이 왔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일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려는 게 뭡니까? 지금 제가 훈련받아야 될 건 뭡니까? 여호와께 돌아가려고 하는 삶의 태도와 중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사인을 줘도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말이나 노새처럼 못 알아듣는 거야. 자, 그런데 18절 보십시다. 18절. 자, 그러니까 이게 15절부터 17절까지 이 모든 내용이 다 뭡니까? 부정한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이 부정이다라고 말하는 게 한 세 가지로 정리돼요. 첫 번째, 공허한 모습이에요. 공허가 뭐냐면 안이 비어 있는 거예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겉은 멀쩡한데 안이 텅 비어 있는 걸 이걸 속빈 강정 같은 모습 공허예요. 이 공허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열심히 공부했어. 근데 결과가 안 나와. 이거 공허한 거예요. 열심히 일했어. 보상을 못 받아. 공허한 거예요. 포도주를 50그루를 길러왔어. 근데 봤더니 반이 다 새 나갔어. 이거 공허한 거. 비어진 상태. 비어져가는 상태. 뭐를 하면 충만하게 채워지는데 좀 하면 할수록 공허해. 인생을 살면 살수록 공허해져. 허무해져. 성경은 이걸 부정이라고 말해요. 온전한 상태가 아닌 거야. 공허. 또 하나가 뭐냐면 혼돈이에요. 혼돈. 혼돈은 뭐냐면 질서가 없는 거예요. 이 도로 교통을 보면 건너가야 될 때가 있고 건너가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 선이 쳐져 있고 선도 어떨 때는 점선돼 있고 또는 양선이 딱 절대 넘어가면 안 되는 게 있고 이거는 적절히 봐서 넘어가야 될 게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법으로 구별돼 있잖아요.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구별되어 있는 상태 있죠. 요게 성경이 말하는 질서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늘과 땅을 바다와 육지를 나뉘다라는 동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나누다. 낮과 밤을 나누시고 하늘과 땅을 나누시고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경계선을 만들잖아요. 선을 만들어요. 라인이 있어요. 요걸 뭐라고 하냐면 요걸 다 창조하신 다음에 거룩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선이 없는 걸 뭐라는 거예요? 이게 부정한 상태인 거예요. 질서가 하나도 없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맞게 건너가고 싶으면 건너가고. 그럼 이거는 질서가 없는 상태. 이걸 혼돈이라고 그래요. 이걸 뭐냐면 부정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안이 텅 빈 상태에 공허 부정하다. 두 번째 혼돈이 부정하다. 세 번째 어둠이 부정한 거예요. 어둠이 새카만 거죠. 앞이 보이질 않는 상태에 부정한 거예요. 자, 지금 15절부터 17절 학계에서 나오는 모든 저주의 모습은 다 뭐예요? 결론적으로 부정한 모습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부정해. 하나님이 부정을 깨우시는 방법으로 더 강한 부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부정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부정하구나.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까?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사인을 줘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다시 거룩한 집을 지라는 거예요. 다시 거룩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을 회복하죠? 간단합니다. 성경을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7절에 보면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우리는 부정한 존재인데 어떻게 거룩해지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콜링, 부르심, 콜링. 하나님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를 뭘로 불렀어요? 우리를 구원으로, 즉 자녀로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자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뭐예요? 죄인이 의인되는 거고, 죽음이 생명되는 거고, 저주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주가 축복이 되고 죽음이 생명이 되고 죄인이 의인돼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부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셨다. 부르세요. 이 부르심에 반응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 된다고요?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심을. 하나님 우리를 왜 불렀어요?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왜 불렀어요? 자녀 삼으시려고. 우리를 왜 불렀어요?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왜 불렀어요? 복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그 유명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럴 때만 어떻게 된다?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런 부정한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뭐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계속 말이 쏟아져요. 근데 말은 말이고 나는 나야. 뭐 그러든지 말든지 이러면 안 돼. 말씀이 쏟아지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 이전 영광보다 더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어떻게 다시 영광스럽게 될 것이냐? 말씀에 하자크 붙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말하는 말씀에 하자크 달라붙어라. 그게 뭐다? 어디 말씀에 스스로 굳세게 하는 거다. 자, 여기에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제가 다 종이에 써서 내라 그랬어요. 받을 도움과 받은 도움에 대해서. 자, 이 종이 자체로 있으면 뭐다? 너무 연약해. 그냥 날라가. 이거 이렇게 찢으면 찢어진단 말이에요. 이거 빈 종이에요. 안 쓴 거. 뒤에 썼네. 죄송합니다. 아니구나. 광고군요. 이게 찢으면 찢어진단 말이에요. 온라인 백성들 잘 보세요. 근데 이거를 벽에다 붙이면 하자크 달라붙다. 하자크 뭐 어떻게 돼요? 찢을 수가 없어요. 이 벽 때문에.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 붙는 거예요. 어떻게 붙을 수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못 붙어요. 하나님 우리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와라. 하나님 안아주시는 거예요. 여겨주시고 삼아주시고 양자 삼아주시고 거룩으로 여겨주시고 하나님 꽉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개서 말씀에 주님 계속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 복잡하게 얘기 안 해요. 너희 성전 건축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자 18절이 중요해요. 18절. 이 부정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렇게 되냐.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19절.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나에다 동그라미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역사의 AD와 BC가 확 갈리는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날.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날. 두 번째, 그 말씀에 순종하는 날.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20절 보세요.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을 엎드려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자. 여기 보면은 진동시킨다, 보좌를 엎는다, 세력을 멸한다, 엎드려뜨린다. 다 뭐예요? 부정한 모습인 거예요. 엎어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멸망하는 모습이죠. 부정한 모습이에요. 공허와 혼돈과 이게 뭐예요? 흑암의 모습이에요. 이게 흑암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23절 다 같이 소리 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런 부정한 상태, 엎드려지고 깨지고 망하고 나라가 다 망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세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 복과 은혜와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얘는 되네. 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 물으면 대답할 걸 준비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간증이고 이게 전도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내 삶이 거룩해지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부정이 거룩해지고 저주가 축복이 되고 내가 정말 시궁창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내가 푸른 초장을 걷고 있더라.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고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있어요. 은혜와 함께 고난이에요. 고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은혜도 있어요. 은혜만 있는 건 아니에요. 고난도 있어요. 근데 그 은혜가 뭐예요? 이런 일이에요. 부정한데 내가 하는 일들이 난 부정한 존재인데 오늘부터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가 거룩해 되네. 난 부정한 존재인데 어떻게 그렇게 했지? 가만히 봤더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냐는 나의 행동과 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인간을 과학으로나 뭐 이런 공학으로 설명하면 우리는 고기 덩어리입니다. 인간 고기 덩어리 아닙니까? 육체 덩어리고 다 고기 덩어리 아닙니까? 이 고기 덩어리가 어떻게 거룩해졌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면 거룩한 고기로 삼아주세요. 소나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 소나 양이 거룩합니까? 그 소나 양이 어떤 거예요? 내가 죄를 졌어요. 양을 끌고 가요. 제단에 올려요. 성막에 가서. 내 죄를 다 이 양에게 어떻게 해요? 전가시켜요. 내 죄가 다 이 양에게 손을 얹고 다 전가시켜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걸 어떻게 해요? 태워드려요. 물론 이제 양을 칼로 내가 죽여야 돼. 내가 죽여요. 그리고 각을 떠요. 그리고 이 죄가 전가된 양을 하나님께 태워드려요. 그럼 하나님이 이 양을 뭘로 받아요? 거룩한 고기로 받아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어린 양 대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 죽으신 우리의 죄를 다 태우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거룩한 고기예요. 십자가에 죽은 불로 태워진 그 예수를 믿으면 나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자 양을 가져가서 양을 죽인다는 건 그 양이 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안 죽어. 대신 얘가 죽는 거야. 이걸 대속제물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의롭게 돼요. 의자를 보면 한자로 의롭다 할 때 의자를 보면 양양자 밑에 나자예요. 내가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목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되시죠? 내가 양이 된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지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나를 내어놓은 삶, 번제로 드린 삶. 그래 헌신, 헌금이 다 뭡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와 복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예배예요. 거룩한 고기로 우리가 하나님 불렀어요. 우리를 구별해서 이리 와. 내가 너를 거룩 삼아줄게. 여기에는 뭐가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한 거예요. 예수 믿겠습니다. 주님 제 삶을 봐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처음에 받은 은혜와 감격이 있으니까 그냥 삶을 봤더니 그렇게 안 사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어요. 뭐가 문제고 따라 나와서 왔더니 하나님 은혜였어. 야, 근데 광야를 좀 살다 보니까 그때는 감격이 없었던 게 아니죠. 감격이 있었는데 다 잊어버리고 현실만 보면서 왜 애굽에서는 마늘에 부추에 고기 먹었는데 이 광야 할 때니 뭐 고기도 하나도 없고 그 주님이 매출하게 해주시잖아요. 그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게 그렇게 썩 좋은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냥 먹어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없는 것만 생각하고 어쩌다 내 팔자가 이렇게 된다. 맨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은혜 받고 구원받았는지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인생이라는 것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걸 감사를 잃어버리고 인생이 은혜가 아니야. 어떻게 이놈 한많은 세상 내가 어떻게 태어났다고 어떻게 부모는 나를 왜 낳나 막 이런 얘기 나고 다니고 우리를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이스라엘이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부정한 삶을 살고 있는지 거룩한 고기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고기가
옷자락으로 싼 그것만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하는 게 다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만만의 콩떡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백성, 야, 이제 난 하나님 백성 됐으니까 난 이제 끝.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엄청난 경고라는 거예요. 엄청난 경고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는 거예요. 텐션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 잠깐만 성찰하게 만들어요. 이런 말씀이.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결론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야 되는가? 주님의 말씀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만 거룩한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우리의 삶에 껍데기로만 하는 게 있지 않은 우리 중심을 다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에게 복 주기 원하세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의 일곱째 날에 거룩하다 선포하시고 그 거룩이 뭡니까? 안식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왜 만들었어요? 왜 이 온 천지 만물을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동산을 거니면서 손잡고 다니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우리가 어떤 나무나 동물의 이름을 지면 하나님이 그걸 불러주시는 거예요. 마치 아들이 아빠 저거 코가 긴데 끼리끼리 다녀. 그 코끼리라고 하자고. 아빠가 그래 그 코끼리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이름을 짓는 사명도 주시고 그리고 이 에덴을 이 온 지구에 이렇게 점같이 하나 만들어 가든 오브 에덴 점으로 하나 만들었는데 자 너 이 에덴을 확장해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되어서 다스려라 이 다스려 기경하다 컬티베이티브 에덴이 계속 확장되게 해라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모르면 묻고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묻고 그게 에덴의 모습 그게 안식이에요 안식 그렇게 살면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영생을 살게 되네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을 때 인간은 어떤 상태가 됩니까? 부정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영생이 인생된 거예요 인생 잠깐만 살게 하셨어요 근데 그 잠깐도 뭐예요? 은혜예요. 왜? 완전 죽이지 않으시고 잠깐 살려놓으셔. 이 꽃처럼 그 줄기에서 떨어져 나왔죠. 근데 죽지 않고 잠깐 살아있어요. 근데 좀 있으면 죽을 거예요. 시들어서. 그러나 다시 원가지에 붙으면 돌아가면 사는 거예요. 인생으로 왜 남겨두셨냐? 영생으로 돌아가라고. 영생은 뭐냐?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아는 그 시작은 그분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원해요. 그 복으로 우리 삶의 주변이 거룩해 되길 원해요. 거룩한 고기를 만나면 거룩해집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는 부정한 고기였는데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고기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 쌓인 거죠.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예수님이 터치하면 다 거룩해집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너희가 밟는 땅이 거룩해지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거룩해지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절대로 거룩의 생명력이 흘러가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지냐? 다른 길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때만. 성전을 건축하라는 이 학계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은 학계가 이렇게 말해요. 오늘부터 봐라. 너는 복이 될 거다.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너는 복의 근원이다. 오늘도 저주를 살 것인가 복을 살 것인가 죽음을 살 것인가 생명을 살 것인가 거룩을 살 것인가 부정을 살 것인가 기준은 여호와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며 거룩케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릿속에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다시 거룩으로 시작하기 원합니다. 옷자락 같은 껍데기로 살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고기가 되어서 거룩한 삶, 거룩한 영향력, 거룩한 생命흘러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십니다. 주여